우리 대구동신의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겨울 동안 잘 지내셨어요? 벌써 또 봄과 함께 또 새로운 약동을 또 준비하고 시작하는 우리 대구동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도 베스트 성경대학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학기 또 성경대학 강의를 한 것이 벌써 엊그제 같은데 또 새 학기가 되어서 이렇게 또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번 학기에도 충실한 강의로 여러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또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강의인데요. 오늘은 이제 강의의 소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이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또 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시편을 어떻게 이제 해석해 왔는지에 대한 어떤 간단한 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로 이번 강의에 이제 담을 어떤 그 관점, 그 관점에 대한 내용인데요. 새로운 시편 연구, 최근에 이제 학자들은 시편을 어떻게 또 이해하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고 오늘 첫 강의를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인터넷 웹 서칭을 하다가 한 자료를 봤습니다. 2017년에 GNM이라고 하는 이제 그 재단에서요. 여러분 이제 드라마 바이블 잘 아시죠? 그 드라마 바이블을 관리하고 이렇게 소개한 단체가 바로 GNM인데요. GNM에서 19세 이상 기독교인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리서치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 1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 시편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잠언, 그리고 마태복음, 부록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이런 성경들을 좋아한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시편이나 잠언이나 뭔가 이제 특정 구절 또 어떤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제 도전이 되고 또 감동이 되는 이제 구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마 시편과 잠언을 내가 제일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응답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시 질문을 해봤어요. 성경 중에서 읽기 어려운 부분이 어디입니까? 라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자, 가장 어렵다, 가장 읽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말한 그 성경은 구약의 이제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작년 1학기 때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베스트 성경대학으로 함께 같이 나누었죠. 구약의 소선지서가 이해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비율로 봤을 때는 그보다 좀 더 높은 이제 어떤 뭐 예언서라든지 이제 이렇게 있지만 시편도 상당히 이제 어렵다 응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편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시이면서도 성경이면서도 또 읽기가 어렵다라고 응답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달래줄 수 있는 특정 시편에만 편중돼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제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우리한테 인기 있는 시편들이 뭐죠? 가장 유명한 시편이죠.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이에요. 자, 그리고 시편 18편을 보시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찬양으로도 있는 그 시편이 바로 18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예, 이런 시편들, 우리 이제 찬양곡과도 연계되어 있는 그런 이제 많은 시편들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시편을 혹시 통독해 보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시편 1편부터 쭉 이렇게 읽을 때 어떤가요? 시편 통독하기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예,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쉽진 않았어요. 왜냐면 좀 지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편 1편, 2편, 3편, 4편 쭉 읽어 나가는데 계속 시인이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힘들고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좀 지루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이 시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니까 시편 통독하기가 이제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특정 시편은 우리가 좋아하지만 시편 150편 전체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 읽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한 가지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시라고 하는 장르가 가진 그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소설과 시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소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이 소설이에요. 그래서 소설에 주로 사용되는 기법은 설명, 그 다음에 이제 묘사,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그래서 소설은 사건을 중심으로 그 장면이 훨씬 더 우리 눈에 생생하게 다가오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는 어떤가요? 시는 압축과 은유와 비유라는 이제 기법을 사용합니다.
예, 시는 많이 풀어놓을 수가 없어요. 시는 줄이고 줄여야 돼요. 오히려 시는 압축시킬수록 시적 운율이 살아납니다. 자, 그리고 시에는 어떤 그에 해당하는 사건이 감추어져 있어요. 대신에 어떤 이미지, 그냥 감정이죠. 감각.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 감정 같은 것들을 이제 전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시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은 이제 그림 언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요새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제 내러티브가 대세인 시대예요. 영화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웹소설이라든지, 예, 내러티브, 이야기죠, 이야기. 이야기가 대세인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의 시는 사람들이 뭔가 친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학계에서도요, 시의 종말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시 자체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시를 읽을 때 그 시인의 어떤 상황이나 이 시가 가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안다면 그 시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배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를 읽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국어 교과서에서 자주 보셨던 정지용 시인의 유리창이라는 시인이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불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언 날개를 파다거린다. 예.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카만 밤이 밀려나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반짝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쭉 가면서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시를 보면 딱 처음 봤을 때는요, 어떤 내용이지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시에 대해서 시인이 자신의 아들을 잃고 그 슬픈 마음에 어느 날 밤 창밖을 내다보면서 지은 시다라는 어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시를 보면 훨씬 다르게 읽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내가 밤에 유리창을 보고 있는데요, 슬픈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른거린다. 뭐가 어른거립니까? 아들의 어른이 어른거릴 수도 있고요. 내 눈에 눈물이 맺혀서 이 바깥에 풍경이 어른어른 이렇게 보이는 것일 수 있어요. 지우고 보고 또 지우고 보아도 새카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이 밤이 너무나 칠흑같이 어둡고 밤이 너무나 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먹은 별, 예, 어떻습니까? 별이 물을 먹은 것이 아니라요, 그 별을 바라보는 내 눈이 물을 먹은 것이죠. 그래서 별은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지만 그 별이 더 내 눈물 때문에 반짝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자, 그래서 이제 고운 폐혈관 찢은 채로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예, 누구를 얘기합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이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예, 우리가 이제 배경을 알면 이 시의 어떤 그 감정과 감각들이 훨씬 생생하게 우리에게 이제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시를 읽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그럼 시편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시대적인 공간적인 간극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어떤 시편들은요, 표제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시편을 시작할 때 그 시편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 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3편 같은 경우를 보면 3편 시작할 때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표제어예요, 표제어. 자, 그래서 때로는 어떤 시편들은 표제어가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3편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이 시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지은 시구나, 이걸 알고 그 시를 보면 시편을 더 우리가 생생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시보다도 배경을 잘 모르겠는 시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표제가 있어도 배경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삽의 시. 여러분 아삽이 누구죠? 아삽은 사람 이름이에요. 고라도 레위 지파의 자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삽의 시, 고라의 시 들어도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맥락에서 이 시를 쓴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제 베스 성경대학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특정 시들이 아니라 시편 전체에 대한 어떤 좀 더 깊은 이해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권을 맡았는데 제가 이제 1권을 하고 또 다른 목사님이 2, 3권, 4, 5권, 여러분이 이제 기회가 되셔서 다른 이제 강의들을 다 함께 들으셔서 시편 150편이 어떤 구조를 갖추고 있고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고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잘 이해하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릴 내용이지만요, 여러분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5권이 분리된 내용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모아놓은 어떤 모음집이 아니라 이 5권이 하나하나 스토리를 가지고 배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수집하고 최종적으로 편집한 그 편집자가 의도적으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배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 150편이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과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시면 이제 개별 시편들을 이해할 때에도 훨씬 더 우리가 도움이 되고 이제 더 생생하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구조와 함께 또 여러분들이 이 시편, 특히 히브리 시라고 하는 이 시편의 독특한 어떤 장르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 시가 사용하는 문학적인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법들을 조금 더 이해하시면 대강은 이런 느낌으로 히브리 시인들이 이런 메시지를 또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풀어내는구나.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무와 숲을 함께 이해하시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은 이제 강의의 서론격으로요 시편 해석의 역사를 간단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시편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 왔는가, 또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에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간단하게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요, 시편을 보시면 이제 시편은 언제 쓰여졌는가라는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자, 시편은 언제 쓰여졌죠? 여러분, 시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많은 시는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과 솔로몬, 특히 이제 다윗의 시가 제일 많고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그 시들이 시편에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C 1050년부터 930년, 이 어간에 거의 많은 시들이 지어졌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여기 보면 모세의 시편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다윗의 시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기에 지어진 시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1150에서 930년이었는데 모세 시대는 대략 15세기죠. 15세기. 그 다음에 이제 포로기는 대략 BC 6세기 이렇게 이제 되니까요. 대략 모세 시대로부터 에스라 시대까지 약 1000년에 걸쳐서 쓰여진 것이 바로 시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편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형태로 최종적으로 수집되고 편집된 건 언제냐면요. 대략 기원전 2, 3세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이제 시편은요 구약 성경에서 정경으로서 이미 일찌감치 이제 그렇게 인정받았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편을 종종 인용을 하시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이 시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성도들의 또 신앙생활에 많이 이제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는가를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자,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에 중요한 두 그룹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 애굽 지방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안디옥 학파가 이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가 가지고 있는 경향성이 좀 달라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두 학파를 중심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신학적 논쟁이 일어났어요. 삼위일체라든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보시면 여러 그 갈등과 충돌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리가 점점 정립이 되고 발전이 되어 왔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풍유적이다 이런 이제 표현도 하는데요. 자, 알레고리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알레고리라고 하는 이 장르가 있고요. 알레고리적 해석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느낌만 한번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은요. 알레고리를 사용해서 본문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잠언 5장 15절에서 18절을 보시면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러면서 이제 쭉 잠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본문 자체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어떤 비유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샘이라는 것은 아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물을 마시라라는 것은 성적인 갈증을 해소하라. 그래서 성경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부관계 외에서 성적인 어떤 쾌락을 즐기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그 아내, 네 샘에서 흐르는 그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레고리 장르는요 본문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담겨 있어요. 본문을 독자들에게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기록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요, 본문의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해석자가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초대교회의 중요한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오리겐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 강도 만난 사람은 아담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하늘인 것처럼 여행자가 강도를 만나 다친 곳은 세상이다. 강도는 사람의 적이고 마귀와 사람의 앞잡이다. 제사장은 율법을 대표하고 레위인은 예언자를 대표한다. 또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시고 짐승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다음에 여관집은 교회고 또 두 데나리온은 아버지와 아들이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냥 심플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우리의 진정한 이웃인가를 말씀하시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리겐은 거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안에 나오는 하나하나 요소에다가 뭔가 의미를 부여했죠.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구약의 율법의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신약의 시대로 가는 그런 역사로 해석을 했어요. 예, 여러분, 뭔가 알레고리적 해석이 은혜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석자의 지나친 주관이 이제 개입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레고리를 전혀 무의미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의 어떤 기본 바탕에는 무슨 생각이 깔려 있냐면요, 성경은 어떤 암호문이고 어떤 신비한 문서다. 그래서 여기에 숨겨져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발굴하고 찾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다 이런 알레고리적인 해석이에요. 특별히 신천지가 복음서에 있는 비유를 어떤 식으로 풉니까? 씨는 무엇이고 뭐는 무엇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이만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비유를 그럴듯하게 이제 풀어내면서 우리가 이 신비를 풀어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알만하게 성경을 주셨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성경을 보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물론 성경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지만 그 비밀이 비밀인 채로 꼭꼭꼭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성경을 보실 때, 또 혹은 어떤 설교자가 성경을 이제 해석할 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좀 독특하게 해석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본문의 메시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그 기반 위에서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재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주로 이런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많이 했어요. 반면에 안디옥 학파는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어떤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의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을 했고요. 자, 그래서 기독론 논쟁에서도 이 두 학파가 좀 차이를 보이는데요,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인성보다는 신성을 강조했어요. 뭔가 좀 신비로운 것들을 더 추구했던 경향성이 있습니다. 영적인 거, 신비로운 거. 예, 반면에 안디옥 학파는 신성보다는 인성을 강조했어요. 좀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이 안디옥 학파는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초대교회의 클레멘트나 오리게네라고 아주 중요한 교부들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금의 입이라고 하죠.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하나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이 바로 이 안디옥 학파의 출신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중세에는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성경 해석적 방법을 더 발전시켜서 성경에는 사중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사중적인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라는 어떤 방법으로 발전해 나갔는데요. 그래서 역사적인 의미가 뭐냐, 그 다음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 그 다음에 이제 풍유적, 아까 알레고리죠. 이 성경의 본문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생각했을 때 어떤 그 알레고리적 해석이 가능하냐,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런 이제 사중적인 의미 해석으로 발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개혁 시기에 이제 마틴 루터와 이제 존 칼빈을 통해서 이 성경 해석의 흐름이 이제 바뀌게 됐죠. 자, 마틴 루터는요, 시편이 성경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답고 짧게 집약된 일종의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그러니까 시편이 이 모든 성경을 다 담고 있는 작은 성경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평생 3번에 걸쳐서 시편을 강해했다고 합니다. 물론 분량과 또 강해했던 어떤 부분들은 다 이제 다르지만, 많은 학자들이 1517년, 언제죠? 루터가 95개조 방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그 1517년을 기점으로 해서 루터의 시편 해석도 경향성이 달라진다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에는 루터도 중세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루터도 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중적 의미 해석에 집중해서 시편을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도 역사적, 문자적 해석에 좀 더 집중했고요. 특별히 이제 루터는 모형론이다. 자, 이 모형론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통 예표한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걸 이제 바로 우리 모형론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모세는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실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림자와 같은 존재가 바로 모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형론을 사용해서 시편 안에서도 기독론적으로 어떤 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고, 그다음에 특별히 루터는 신학적인 해석, 시편을 그렇게 이제 읽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은 시편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은 영혼의 모든 면들을 담고 있는 해부학이다.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영혼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해부당한다, 이렇게 이제 칼빈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말에 따르면요, 성경의 다른 책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주시는 계명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해라, 하지 말라, 어떤 하나님의 어떤 명령, 계명들을 기록하고 있다면, 시편은 우리의 모든 내면의 감정들을 토로하고, 때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수술한 의사가 골마 터진 부분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죄악을 드러나게 하셔서, 또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해결책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시편이다. 그러니 시편은 영혼의 해부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칼빈도요, 루터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문법적 해석을 강조했어요. 어떤 역사입니까? 성경의 본문 안에 있는 역사적 배경, 성경 안에서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져와서 그 배경 하에서 본문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찾고, 특별히 이제 칼빈은 교회를 위한 신학자였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관점으로 시편을 읽고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6, 17세기를 이제 지나면서 전 유럽을 휩쓸고 지나갔던 것이 뭡니까? 바로 계몽주의죠. 자연과학과 이성주의의 발달로 인해서 교회의 권위가 상실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시대였는데요. 이 계몽주의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교회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또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교회도 굉장히 큰 위기에 이제 봉착하게 됐어요. 과거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만 주장하기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 얘기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19세기 같은 경우 보면 곧 있으면 이제 종교는 다 망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신학자들이 나름 어떤 노력을 합니까? 성경의 그 예전과 같은 권위를 지킬 수 없지만 성경 자체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역사 문서 혹은 역사적 산물로 보고자 했습니다. 야, 니네가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다 거짓말은 아니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그 역사적인 상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 성경이 그렇게 가치 없는 문서만은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일견의 신학자들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학자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성경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고 종교의 가치를 지키려고 했던 신학자들, 그들을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종교사학파라는 게 있어요. History of Religion School. 그러니까 종교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요,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 성경을 연구하고 해부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텍스트 뒤에 있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 텍스트의 기원을 조사하는 비평학을 사용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어떤 그 배경이 되는 그 세계관 혹은 시대적인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를 우리가 어떤 역사 문서로든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원전 1000년에 해당하는 그 역사를 기록한 문서가 없어요.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혹은 기원전 1000년 전에 살았던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그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우리가 해부해서 이 텍스트의 기원을 밝히고 또 우리가 비평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예를 들면 자료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을지 날짜, 인물들, 장소, 습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조사를 하면 오히려 이 성경을 통해서 과거의 실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재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의 도구인 거죠. 과거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나온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모세오경의 JEDP 저작설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 종교사학파나 역사 비평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쓰지 않았다. 오히려 모세오경은 4개의 자료들을 짜집게 해가지고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J라는 거는 뭐냐면요. 야훼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E는 엘로힘 문서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죠. 그 다음에 D는 이제 신명기적인 문서. 그 다음에 P는 프리스트 제사장적인 어떤 전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각각이 다른 전통들의 어떤 문서들이 모여서 그것들 짜집게 해가지고 모세오경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모세오경에서 어떤 것이 J 문서고 어떤 것이 E이고 어떤 것이 D, P 문서인지를 분류해내면 각각의 이스라엘 역사 안에 있는 전통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종교사학파 중에서도 헤르만 군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은 양식 비평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양식 비평은 뭐냐면 작은 문학적 단위에 초점을 맞추고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그 어휘나 어떤 패턴들을 묶어서 하나의 장르로 설정한다. 그래서 군켈은 어떤 그 성경의 문학적 양식, 문학적 패턴을 분석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군켈도 뭘 하고자 했냐면요. 이런 특정한 장르를 나왔던 삶의 자리, 찌찜, 레벤. 그러니까 이런 장르를 썼던 사람들의 실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추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군켈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군켈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시편을 찬양시, 공동체 탄식시, 개인 탄식시, 감사시, 제왕시 등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종교 행사에서 사용됐던 어떤 가을 축제나 이런 데서 사용됐던 시들이 찬양시고, 공동체 탄식시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함께 모여서 제의 때 사용됐던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장르를 구분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거슬러서 추적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군켈이 이런 작업에 장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군켈 이전에는 그냥 시편을 시편으로만 봤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장르를 한번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켈을 통해서 시편의 장르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게 됐어요. 하지만 역사 비평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조각조각 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상상력에 기반한 추론. 그 역사 비평학자들이 본문을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과거를 재구성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근거가 있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상상력에 기반한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쭉 이제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을 막 휩쓸다가 1970년대에 새로운 흐름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뭐냐면 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했냐면요.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 텍스트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우리가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성경 66권을 통일된 상태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거 없는 추론과 가정에 근거해서 이 문서가 어디서 왔는지를 연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 그대로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어떤 주장들이 1970년대에 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뮬렌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수사비평, 성경을 좀 더 문학적 통일성을 가진 책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브레버드 차일즈라고 하는 이제
학자는 정경 비평, 이 66권을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주어진 우리 정경으로 받아들이면서 성경을 연구하자라고 하는 흐름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특별히 이제 제랄드 윌슨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 차일즈의 제자였는데요. 1985년에 더 에디팅 오브 히브리 살터라는 이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윌슨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시편들은 어떤 제의적 배경에서 사용됐느냐보다도 개별적인 시편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시편 전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전에는 시편 150편이 그냥 모음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윌슨의 연구를 통해서 150편이 하나의 통일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에 대한 연구가 본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윌슨은 시편 각 권 마지막 시편들을 연구를 하면서 1권에서 3권은 다윗 언약이 어떻게 이제 깨어졌는지를 다루고 있고 4권과 5권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야 할지를 강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윌슨의 연구 이후로 시편을 연구한 학자들에서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되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편 150편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내러티브로 이해하려는 흐름이 지금도 이제 계속되고 있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할 때 이런 관점을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의 결론은 이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편은 한 권의 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크게 두 부분은 나눌 수 있는데요. 1권부터 3권, 그리고 4권부터 5권이에요. 1, 2, 3권은 인간 왕의 통치와 실패. 특히 1권은 다윗 왕을 다루고 있고 2권은 솔로몬 왕국, 3권은 분열 왕국. 인간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그 실패를 다루고 있고요. 4권, 5권은 하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과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강의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오늘 1강을 했고요. 다음 강의에서 시편의 구조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3강에서는 시편의 장르들, 아까 이제 군켈이 분류한 장르를 이어받아서 학자들이 좀 더 연구한 장르들이 있어요. 장르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시편의 어떤 표제어라든지 문학적 기법들이 뭔가 이제 살펴보고요. 저는 이제 특별히 이제 1권을 제가 맡았기 때문에 1권을 41편까지 뭐 아주 자세하게는 보지 못하지만 대략 이제 어떤 특징들, 어떤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시편 1권이 쓰여져 있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 시편을 이용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과 이번 학기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인트로에 관련된 강의였는데요. 자, 오늘 메시지는 뭡니까? 저는 이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성경을 향한 좀 열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오늘 첫 강의는요, 성경 해석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 왔는가,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 시편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를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아까 이제 제가 자유주의자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계몽주의가 휩쓸고 있는 그 유럽의 상황에서 그래도 성경을 지키려고 나름 노력했던 사람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아니었죠. 그러나 저는 우리가 자유주의자들의 어떤 결론에 동의할 수 없지만 그들이 성경을 대하는 진지함과 그 열정과 노력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무신론의 시대보다 훨씬 더 강한 계몽주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대에서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교회 혹은 종교를 지켜낼 수 있을까라고 자유주의자들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고요. 특히 이제 독일 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면 정말 집요하리만큼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그럼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열정과 노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올바른 이해로 나아가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까 알레고리 장르와 알레고리적 해석은 우리가 구분해야 한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정도의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알레고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성경을 기록한 본문의 저자, 특별히 성경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 위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알레고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특별히 여러분 이제 시라는 장르는요, 해석의 자율성이 좀 더 있어요. 우리가 시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학교 다닐 때 시험 보기 위해서 시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밑줄 쳐가면서 이 내용은 뭘 상징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를 공부했기 때문에 시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시를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좀 더 자유도를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볼 때에도 어떤 좀 더 마음 편하게 이제 시를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처음 저자가 의도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더 살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형성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이 성경에 시라고 하는 장르가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따르라라고 명령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슬픔, 우리의 탄식,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것을 들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의미에서 쌍방향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라기로는요, 이번 학기 시편을 공부하면서 이 시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또 나의 기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번 학기도 우리 간단히 연습 문제를 풀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시편은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정답은 X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주로 기록한 건 맞지만요,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만 기록된 것은 아니죠. 예. 자, 두 번째, 시편은 아무런 의도 없이 무작위적으로 150편의 시를 모아놓은 책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답은 X입니다. 제가 오늘 이 긴 시간, 서론이지만 긴 시간 계속 얘기한 게 뭡니까? 의도를 가지고 어떤 150편 전체를 구성한 책이다, 한 권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3번 질문입니다. 알레고리 해석은 본문의 의도와 상관없이 해석자의 주관이 개입된 해석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죠. 알레고리적 해석. 그래서 알레고리 장르와 알레고리 해석은 우리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다. 자, 네 번째, 루터와 칼빈은 본문의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역사적, 문법적, 신학적 해석이라는 방법론을 사용해서 성경을 해석했다. 예, 맞죠? 본문의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종교사학자들은 진화론적 관점으로 종교와 성경을 이해하고자 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정답은 O입니다. 예, 진화론적 관점이라는 말을 제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종교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오는가, 예, 그 당시 진화론의 그 관점을 수용해서 종교와 성경이 발전했고 진화했다, 이제 이런 어떤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O입니다. 자, 여섯 번째, 1970년대부터 성경의 현재 상태를 인정하고 그 위에서 학문적 연구를 수행하려는 흐름이 형성되었다. 예, 정답은 O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상태의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자, 7번, 시편은 5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내러티브가 있는 한 권의 책이다. 정답은 O입니까? X입니까? 정답은 O입니다. 5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것이 통일된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 한 권의 책이다. 자, 오늘 여러분 또 첫 강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앞으로 또 강의들을 여러분 더 많이 기대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학기 강의를 통해서 시편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이해가 더 깊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첫 시간 감사합니다.